두 가지 종류의 만남.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이 축복의 만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한 달 동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된 영원한 생명이 흘러감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곧바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오늘 봉독한 19절 말씀 그대로 보실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데반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일꾼으로 사도들과 함께 섬기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산헤드린이라는 곳에 유대인의 그 종교층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층의 앞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이 산헤드린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부활의 증인에 그들의 증인은 그들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기에 스데반은 돌을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거듭되어지는 그 초대교회의 핍박은 이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으로 시작됐고, 그 핍박은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지금의 안디옥 시리아,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섬, 그 다음에 베니게, 지금은 저 북쪽이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뿐이죠. 이런 곳에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거의 주데이 크리스천, 유대교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지만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남한에 저희들이 교회가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회는 사실은 100여 년 전에 그 평양의 대부흥을 맞게 되죠. 그 부흥이 있을 때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갑자기 그 당시에 피난을 남한으로 내려오신 부모님들이 있죠. 그때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은 그 먼 데를 이 전쟁 꾸러미에 싸가지고 이 남한으로 내려올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젊은 우리 그 청년들, 너희들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 살았지 않냐. 여기 너희들 이게 나중에 이 전쟁 끝나면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어야지 여길 떠나서 어딜 가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다가 결국 이 젊은 이 청년들, 아들, 자녀들이 이 남으로 내려와서 50년, 30년, 40년 긴 세월이 흘러 지금은 남한에서 이렇게 만나서 간혹 이렇게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평안도에, 함경도에 내가 그 집에 아직도 내 고향. 여러분 이산가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봤습니까? 이미 세월은 흘러서 그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남한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이 남한의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의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 부흥이 이 남한에까지 이제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 6.25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님 세대에게는 뼈아픈 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것을 찬미는 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라든지 모든 전쟁을 찬미하거나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시각은
역사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그때 6.25를 전쟁을 통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됐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주관으로 그렇게 흩어진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핍박에 의해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곳으로 가게 된 사람들을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본인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 갖고 있었던 게 그 피난과 그 강압과 그리고 마치 그 피난의 어떤 그런 상처,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답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흩어진 자들 중에 몇 명이겠죠. 저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저분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상황을 힘들어하며 살아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핍박에서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노임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몇 사람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신 과거에 나는 그때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아요. 사실은 한국에서 여기 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나중에는 축복의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곳에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흩어진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생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저 사람들은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을 듣고 온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지만 요셉이 결코 팔린 것의 상처로만 머물 수 없었던 것은 요셉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디발 집에 가든 전옥을 향해 왕을 가두는 옥에 가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기에 그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견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최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성경은 한 가지 톤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사람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인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면 낫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 사람은 이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줄 몰랍니다. 사람이요, 자기에게 깔려져 있는 이 상황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고 내가 여기 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 자리를 내가 스스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알기에 오늘도 38년 동안 아주 안정적인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낫고자 한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저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저기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누가 들고 일어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도 이 자리를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 상은 어려운 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을 일어나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싸고 왔던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포트 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흩어진 자들이 갑자기 외압이 들어오고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면 저주로 보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고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나가는 길은 이제 이런 시험과 이런 도전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외롭습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뭔가가 있는데 이게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윈 하고 특별히 이 에라베에 오시는 젊은이들은 그래. 나는 공부해서 2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오세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여기 유오뱀, 이 유오뱀이 하버드도 아닌데 이 유오뱀이 뭔데? 보통 그래요. 이 유오뱀이 뭔데 여기에 자기가 퀄 시험이 떨어져. 어떻게 내가 여기서 시험을 떨어져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내가 왜 여기서 내가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모든 인생을 자기가 쥐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38년 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경험이 그 상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세계관, 그 물이 통하면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는 그 풀부대지도 않은 그 엉뚱한 전설을 믿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삶을 38년 동안 투자하는 그것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바람도 없습니다. 나는 저기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 거기 왜 들어가려고 그래? 낫고자 하는 거 아니냐? 거기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왜 여기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여기서 왜 PhD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PhD 해야 되기 때문에 PhD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 so what? 그걸 받아갖고 뭐 할 건데? 낫고자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나 나는 저기 먼저 들어갈 자가 없는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승리해야 돼요. 내가 먼저 페이퍼가 나와야 되고 내가 먼저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So what?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낫는 거 아니야 결국? 낫는 건 둘째고요. 내가 먼저 저기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저기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저기를 들어가서 내가 먼저 I failed and over again.
그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손 들지 않아도 돼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을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It's a blessing.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어떻게 하면 그때 S대에 나온 사람이, 청년이 있어요. 자기가 윈윈 하다가 여기서 퀄이 떨어졌어. 자기는 원래 PhD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한 번 시험 본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할 건데 왜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시험 본데 나는 좀 보지 말았으면. 근데 보더라고요.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떨어졌더니 이 친구 딱 오더니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내가 이런 학교에서 퀄이 떨어져? 그러면서 졸업하고 가면 되는데 졸업하고 안 가더라고. 안 가면서 뭐야? 2달 후에 다시 보겠다고 해서 다시 봤어요. 붙었는데 한국 나갔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도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히 내가 여기 공부 좀 한다는 사람 온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실패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 흩어진 자들, 저 몇 사람들, 주님께서 저들의 손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엉뚱한 환상에서,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분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의 생각이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덧 자기가 40세가 되면서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에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히브리 피가 흐르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서, 그때 그것이 보통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왕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흩어진 나그네처럼 다 날개 쪽지가 떨어진 것처럼 왕자로 자라났던 4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미디안 광야 길을 가고 맙니다. 그것이 모세가 되는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미디안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윈윈윈 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제대로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윈윈윈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만나야 할 축복, 내가 다시 경험해야 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이 무엇인지가 해석되면서 여러분은 그때서야 비로소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두신 그 목적, 그리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인조하십시오. 여기 실패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분들이 다 실패해서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다 콧물 흘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0주년 때 여러분 스냅샷으로 동영상을 여기서 보낼 때 그분들이 한마디를 하게끔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듣고 자기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 실패의 깊은 맛을 맛보고, 그리고 지금 가서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에나보가 바로 그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험한 이 에나보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처럼 축복의 기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나보를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다시 오고 싶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될 때마다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때 힘들었을 때, 자기가 베데스다와 같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 상을 들고 일어났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축복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왔을 때, 내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군요. 이것은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비웃을 것입니다. laughing 할 것입니다. laugh at me.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것은 laughing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who were failed.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The Lord's hand upon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생명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에나보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시며 오늘도 내 상을 들고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이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진정 내 삶의 무엇인지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나바는 바로 예수를 만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도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축복의 삶으로 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때 바나바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한 번 만나면 일납니다.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만남 잘못해갖고 일평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지금도 이 만남을 잘못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리고 이 밝은 전날에도 오늘도 커튼을 하고 그 골방에 앉아갖고 저주하면서 눈물로 흘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도. 왜 그래요? 만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이야 어쩔 수 없이 내 선택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겠죠. 물론 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나한테 있다면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 오는 그런 그 대가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38년 된 병자가 오늘도 베레스다 연못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세계관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38년이 마치 일생은 once 한 번밖에 없는데 half of your life spent for nothing.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 오늘 바나바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눈에는 이 바나바의 눈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 사울을 찾아가는데 이 사울은 그때 다메섹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38년 아니 어떤 다메섹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그런 유대교의 가마리알 문화생에서 아주 탑 클래스로 진짜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엘리트로 스펙에서 그 어느 누구에다 꿀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로 말 것 같으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할례를 3일 만에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으로는 흔히 없는 자로다. 스펙은 나만큼 있으면 나와보라고. 레즈메 갖고 와봐. 나하고 한번 벤치마킹 해봐. 내 스펙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봐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사람, 윈윈윈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립니다. 아무개야.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야?
나는 예수다. 그 만남 때문에 이 바울은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이 아픔, 여러분의 혹시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경험이 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 38년 된 여기 병자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봤기 때문에 17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전역을 받으면서 거기를 함께 갔던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를 태생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 출애굽기를 만들어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창세기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태동하는 일에, 생명을 낳는 일에 요셉은 한 청년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길 바랍니다. PhD도 공부하는 것도 생명을 낳는 PhD가 되었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바나바는 이제 다소에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저는 이걸 갖다 하이라이트 했어요. 제가 아주 그냥 저 스크린에 그냥 가득하게 크게 하려고 그러다가 폰트 사이즈가 제 마음에 드는 폰트 사이즈가 없어서 색깔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저 만남은, 저거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저 만남이 있었기에, 저 만남 때문에 선교가 열린 것입니다. 저 만남 때문에 안디옥에서 1년간을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열어가는 3명의 교사를 세우는 일에 저들을 사용하시는 거 보죠. 저 만남, 저 생명력 있는 저 만남 하나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만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날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도 못하는 그런, 지금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오늘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남을 브레이크하는 인공지능이 전부 다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손아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손 하나에 모든 내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남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내가 진정한 저런 성경적 만남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 와이프도 이제 내 마음에 딱 드는 와이프로 센스를 다 해가지고 내 지정의를 다 어세스한 다음에 그 어세스에 맞는 센서링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 결혼도 안 한답니다. 이제는 로봇하고 살아도 편하답니다. 오히려 싸움 해가면서 그 이혼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디제스터, 재앙입니다. 이제는 바벨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능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아 버리고 좀 먹고 말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혼율 1위고 자살률 1위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세다. 뭡니까? 이젠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이 만남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만남이 생명의 만남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만남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그 아주 5번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이미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을 한 만남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아픔 때문에 오늘 만남을 두려워하신 분 여기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심지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하고 만남도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자식도 그 만남이 시원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선택에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야말로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만남의 아픔 때문에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또 아파야 합니까?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38년 동안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충분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인생이 2번이라면 그렇게도 살아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가면 끝이란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성경적 만남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관계마저도, 만남마저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경관 안에, 성경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 만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누구예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남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 만남 한번 잘못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좋아하는 것만 갖고 만남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굴 예쁜 것도 6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보고 일어나고 맨날 해봐요. 이쁜 건지 못생긴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화장 안 했을 때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니까 생각이 안 나지.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간 거 그것도요. 한 1년만 되면 또 무뎌져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예요? 박사, 그것도 사자 있네. 요즘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인기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목사가 먹을 게 없어갖고 그랬을 때는 인기 없더구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게 하자. 뭘 다스려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이 다스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나 봤더니 다스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너를 26절에 하고 27절에 또 rephrase, 28절에 rephrase and over again. 왜냐하면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요?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다스리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에덴 동산의 2장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3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그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첫 만남은 이내 한 장을 넘어가자마자 무너지고 맙니다. 첫째, 왜 무너집니까? 첫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귐은 우리 크리스천, 성경적 사귐은 만남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구하실 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100번, 1000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부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요즘요, 이 형상, 이거 하지 않고 스펙 보고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보십시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관계에서 떠나는 것 때문에 오는 깊은 관계의 상처들이, 심지어는 이제 이 관계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비교입니다. 비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냐? 소위 말하면 요즘에 갑을입니다. 요즘 세대에 와서 요즘 이 매스컴에서 갑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이 갑을이 떠난 거예요. 이 갑을 관계로 다 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보세요. 저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형조차도 우리 피조물들에게, 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평등하게, 관계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여기 보면 다스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다 코이노냐입니다. 이게 사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면 우리는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불어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만남이 크리스찬의 만남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 만남이 없다 보면 여기서 어떤 만남이 되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둘만의 사귐이 되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갑을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도 갑을로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갑을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치나 지위에서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나와 동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와 내가 평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는,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 목숨을 주는 자야, 사랑,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왜? 너의 친구는, 종은 주인이 하는 건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다스리라. 이 말씀 뭐예요? 코이노니아, 동행,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만남은, 모든 만남은 다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부 다 갑을이 온 거죠. 전부 다 어딜 가든지 전부 다 갑이 되려고 하고, 을은 완전히 죽이게 되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전부 다 갑을이, 지금 요즘 우리 세대에는 갑을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 와서 갑을인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거든. 그냥 그거 안 하면은 6.25 이후에 있는 그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지 않으면 난 죽어. 이것만 있기 때문에 뭐 갑이고 up이고 그냥 갑한테 내려가서 뭐 이걸 하더라도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보니까 전부 다 갑이 많아. 갑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갑질을 하지 나한테? 그렇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전부 다 비인격적으로 갑들이 많은 거야. 이 만남이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저도 이 갑을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만나며 사랑하며 왜 이렇게 고집하냐면, 만나며 사랑하며 이것이 안 되면 전부 다 갑을로 다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하이아키컬하고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올게니제이션입니까? 올가니제이션입니까? 올게니즘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 이 만남을 잘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처들이 지금 또 다른 만남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기 두려워하시죠?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렵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는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낳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났을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났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가 이삭이요 이스마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을 만났을 때 이방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을 때 제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만남 조심해서 가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죽은 베데스다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샘물이 있다면 그걸로 가십시오. 오늘 이 애나보는 여러분에게 생물을 맛보시는 그런 만남의, 생명의 만남이 이 애나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는 경험하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당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이 축복. 보십시오. Stay and through it.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이 어려움을 저 보십시오. 저 많은 만남들을 통한 저 사람들이 겪었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만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어네나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낳고, 이 낳고는 다른 말로 만남, 이 만남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생명을 낳습니다. 만나며 사랑하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트라우마 이제 뒤로 하시고 새로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 나는 예배하리라,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32년 전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저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시간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면서 저는 눈을 뜨게 됐죠. 지금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저를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회복의 만남, 생명의 만남이 되었다면 왜 이 삶을 또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가 편하다 할지라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저 주의 손이 여러분 앞에 오늘 있을 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나가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는 PhD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The Lord hands upon you, 여러분의 마음 삶 속에 오늘 드려질 때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은 보지 못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들이 오늘 예배 마치게요.